오늘 여기 민수기 35장 레인들에게 성읍을 각 지파에서 나눠줄 것, 그리고 그 중에서 도피성 6을 선택해서 그 도피성 제도를 세워나갈 것, 크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기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이제 각 지파마다 제비 뽑아서 기업을 다 분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고, 그 기업을 이제 받은 그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따로 모여서 살 수 없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에게 백성들이 가져온 그런 11조, 또 레인들은 그 중에서 또 11조를 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재산들을, 가축 같은 경우 그걸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뜰, 그 들은 주는 거예요. 거기 2000규빗씩 이렇게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1000규빗, 1000규빗 합치면 2000규빗 될 건데, 중앙에 성읍이 있고 그렇게 1000규빗씩 하면 동서남북 네모 반듯하게 2000규빗씩, 2000규빗이면 대략 900m 또는 1km 이 정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성읍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지파마다 그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줘라. 하나님의 그 법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많이 원하세요.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5달란트를 원하시는 겁니다. 2달란트 주신 자에게는 2달란트를 더 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하나님이 주신 자, 많이 받은 자는 그걸 많이 내놔야 돼요. 원리가 다 영적으로, 물질 면에서 동일합니다. 아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아서 제일 많은 성읍을 내놨는데, 하여튼 많이 받았으면 그걸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흔히 말하는 걸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11조를 드려라 하는 것도 10분의 1, 10%를 하나님 앞에, 그건 동일하게 많이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받은 대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들은 모든, 그래서 지파에 레인들은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야곱이 자기 자식들 위해서 이제 축복이기도 하지만 꼭 축복은 아니에요. 이 레위와 시몬 같은 경우는 이 저주, 사실은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이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세겜성, 과거에 디나 그 사건으로 해서 세겜성 가서 그냥 잔인하게 다 죽였던 습격 사건을 이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런 위험에 빠뜨렸던 이제 그 사건을 드리고, 좀 잔인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상대방을 속이면서 그 거룩한 할례를 속이는 도구로 썼고, 그래서 여기 야곱이 아버지지만 그 성령에 붙잡혀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꼭 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
그 집회에 참여,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쇠 발목 힘줄을 끊었다.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그 노예는 혹독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가 모여서 살아야 그게 힘도 나고 또 번성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깊이 교제도 하면서 그게 좋은데, 이건 다 흩어져 버리면 얼마나 미약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각 지파 중심의 사회라고 한다고 하면 그 강한 지파가 될수록 힘이 언권도 세지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다 흩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미약하게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주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저주가 변해서 오히려 복으로, 복을 받는 지파로, 특히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26절로 29절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내게로 오라.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는데, 아마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아마,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군가 오라고 할 때 그 21절 보여주면 레위 지파가 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진에서까지 왕래하라. 그래서 다 죽여라. 사실은 그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다 인정선을 다 넘어야 돼요. 그 관계를, 얼마나 친밀한 인간적 관계인데, 그런데 다 형제고 다 혈족인데 친족인데 그들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28절 보자, 레위 자손이 그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과거에 그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인데,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지파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도 있고 다 부족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없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바로 서고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얼마든지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 백성은 너무 감사한 거죠. 저주받았던 지파지만, 그래서 이 말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지는 것은 흩어졌지만 저주받아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고, 이게 이제 레위 지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야곱의 예언도 성령 안에서 저주로 예언했지만 그 예언대로 흩어지는 것은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복을 받은 지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아주 귀중한 사명자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8성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그 레위 지파 속에는 제사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늘날처럼 뭐 통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로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자칫하면 뭐 산 속에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보면 이게 변질이 되죠. 신앙도 금방 변질이 되고 이게 같이 통일을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다윗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역대상에 이제 24장 이하에서 좀 나오는데 다윗 시대 정도 돼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중 가운데 제사장들도 24팀을 이룹니다. 24반차. 24팀을 나눠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두 팀이 한 달, 그러니까 한 팀이 한 반차가 한 보름 정도 가서 사역을 1년에 한 15일 정도 사역을 하는 거죠.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뭐 하겠어요? 나머지는 자기 사는 곳에 돌아가서 백성들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찬양대도 보면 24반차로 나눠요. 찬양대들도 선별해서 24반차로 나눕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건 이제 찬양대는 레인들, 제사장들은 아니지만 레인들이 가운데도 찬양대는 선별하고. 그러니까 이런 레인들 숫자가 많고 그래서 각 하나님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시대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고 거기 어찌됐든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렇게 중앙성소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다른 레위인들이 자기 맡은 반차나 또 때대로 각양 거기에서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문지기도 있고 뭐 음식 준비하는 사람 뭐 거기 뭐 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맡아서 아마도 다른 부분들도 뭐 한 팀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서 그것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의 그 성소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이제 마치면 본 자기 또 사는 그런 기업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 백성들이 항상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 3차 3대 절기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모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은 이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재판도 하게 될 것이고 찬양도 가르치게 될 거고,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거죠. 다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뭐 산골짜기가 있어도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동일한 오늘날처럼 뭐 기록된 성경 막 완성된 계시 뭐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레위인들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 받은 바 뭐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으면 또 받아서 또 서기관들 그걸 또 레위인들 가운데 또 기록하고 또 그걸 전해줘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해결도 해줘야 되고, 사회 전반적인 신정국가니까 모든 면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가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통일,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중앙성소 딱 율성소를 허락하신 것, 다른 성소 아니고 딱 하나의 성소만 허락하신 것도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같이 모여서 하나다. 우리는 각자 놔두면 시간이 가면 뭐 몇십 년, 100년, 200년 완전히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에게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일하지 말고 여기에 전무하라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핵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인들이 생활하고, 레인들은 또 그것을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무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잘 안 돼. 백성들이 11조를 안 바쳐요. 뭐 레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막 자기들 또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먹고 살라고 막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너져 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들은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지런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48성읍을 이렇게 다 지명해서 내놨고, 그리고 거기에 다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48성읍 가운데서 6성읍을 요단강 서편 또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에 세 성읍, 그 48성읍 중에 또 요단강 가나안 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 성읍, 총 6성읍을 이렇게 따로 지명해서 구별해 놨죠. 그래서 요단강 그 동편에서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그다음에 이 요단강 건너와서는 중앙에 뭐 세겜도 있고 밑으로는 헤브론이고, 저기 이제는 갈릴리 게데스인가요? 그쪽에, 그렇게 해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도피성은 뭐 이 제도는 잘 아는 건데, 한마디로 거기 11절 이하에 나온 대로 너희를 위해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되겠네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는, 그런 사람은 살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방법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 보수, 복수자,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한 또는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친족이 그 죽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해서, 그건 죄가 아니에요. 방비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놨고, 1차적으로는 그런 거죠.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대한 모형적 제도로서 이제 주신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런히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그렇지 않고 뭐 느릿느릿 또 도피성이 뭐 사실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어쨌다 하다가 뭐 변명하다가 상대방 그 죽임당한 그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 도피성으로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6군데를 군데 그 위치를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땅이 막 그렇게 큰 성이 넓은 땅이 아닌데 거기 6성읍을 두고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는 거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놓고 표지 편말을 군데군데 세워놔서 이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정말 자기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가만 놔둘 수 없는. 일단 막 빨리 그 사람에게 그게 잡혀서 죽임 당하기 전에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맞서서 싸우면 되지 않냐? 싸워서 죽였다, 자기가 힘이 있어. 그러면 그건 살인죄죠. 그건 이제 살인죄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도피성으로 가는 거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도피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간다. 바로 이제 그런 표현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처럼 뭐 거기 막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전심전력해서 가다가 뭐 쉬고 뭐 그럴 여유도 없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그리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도망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우리가 피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그렇다. 전심전력으로. 그냥 이거 좀 있다가 좀 미적미적하고 또 그럴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늦으면 죽는다. 빨리 그리스도께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 도피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말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도피성에 다 피했다고 하면 다 되는 거냐?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고의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고 재판을 하는 거죠. 진짜 실수로 죽였냐 아니면은 고의로 죽였냐. 거기 이제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연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건 고의로 죽인 것이다. 하여튼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고의로 죽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명이 되면 그것은 도피성에 피한 사람일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린 것, 여기 29절 이하에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피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라는 건 이제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죄값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럽힌다라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죽음은 죄값스러웠고, 그래서 피를 흘렸다? 이것은 이 죄가 그 땅에 이 큰 죄가 임한 건데,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를 대신 흘려야 된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피를 흘린 그 죄를 그걸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하고, 그래서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라. 다만 거기 30절에 기록한 대로 그 증인, 적어도 한 증인이 아니라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한 사람 말만 듣고 또는 심증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물론 이것도 막 가짜 증인 이세벨 같은 거 보면 그 세워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증인은 또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위증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그대로 받아요. 그 위증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게 되는 그 형벌을 본인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때까지 지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25절에도 그랬네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된다. 만약에 나왔다가 걸려가지고 죽임 당한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거죠.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의 죽음 안에서 자유케 된다.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자유케 돼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서,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법도 그렇고 성결법도 그렇고 모든 의식법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살인자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들, 어쨌든 살인한 죄.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다 살인자들이 어찌됐든 사람 죽인 사람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제일 큰 죄이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다 살인자들이, 죄인들만 사실은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도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있으면 실제로 도피성 그건 놔두면 죽은 것이고 빨리 도피해야 돼. 정말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다 살인자들 뿐이고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인생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라,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로 죄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아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그러므로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바로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에서 참 생명, 참 자유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의 보수자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복수할 자, 뭐 개혁에서는 아마 보수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엘, 깔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고엘 제도, 그 고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피는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을 물러준다든지, 그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인데, 형제가,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다, 기업을 팔았다, 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값을 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으면 값을 대신 져주고 종에서 자유케 하고, 기업을 팔아먹었으면 다시 값을 대신 자기가 물어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으로 팔렸고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생 기업 다 빼앗겨 버렸고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왜 여기 피의 복수자, 복수할 자를 이게 그런 이 고엘, 깔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 피 흘린 그 피의 그 원수를 본인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건 이제 당시의 그런 제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가족,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원수, 죄로부터 심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물론 다 주님의 죽음의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 주시지만 동시에 이 원수도, 우리의 모든 이 원수, 죄, 마귀, 그리고 죽음, 이 세상,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복수하는 자, 보복하는 자, 이런 단어를, 그런 고엘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피의 보수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48성읍을 주고 그들에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는 달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모든 그런 생계를 이렇게 교회에서 또 책임져 주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오늘날에도 힘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레위 지파처럼 한때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저주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충성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됐듯이, 우리 다 실수는 하고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더 100배나 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믿음들, 또 도피성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어떤 심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가, 그런 간절함으로 전심전력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나오면 안 돼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좀 더 깊이 이렇게 달려나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지게 하신, 저주가 변해서 오히려 복의 도구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참으로 귀히 여기고 또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졌듯이 오늘 우리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흩어져 나가는 주의 종들, 또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일에 동참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 살인자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또 흉악한 죄들을 지어서 마땅히 멸망당할 인생들이지만, 도피성 되시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심전력에서 사모하고 악마하고 다른 벽들에 나가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